근래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자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건질 만한 신학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피로가 누적이 됐을 때, 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었는지, 처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세계적인 종교였던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을 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부터 산유 부국이 아니었던 것처럼 193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발견한 후부터 산유 부국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던 가난한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일 그 땅에 석유가 떨어지면 그들은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담론은 기독교가 커진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대중적인 영향력과 거대한 규모와 맨파워를 갖게 된 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살아남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 인물이 몇 명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마저 죽여버리면 갓 시작한 교회의 지도력이 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의 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대치동의 인구보다도 작은 숫자예요. 그들이 모이던 장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수가 모일 때는 성전에서 모이든가 소수가 모일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집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그 다락방이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다락방이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공 건물을 사용하든가 집에 모여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당시에는 교회에 무슨 직분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를 베드로라고 불렀지. 무슨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고 장로라고 부르지 않았고 무슨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직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교회에 복잡한 제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 행사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떡을 떼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슨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원시적인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니라. 주님이 더해 주셨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 기독교인들이 개인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끼리끼리만 모이는 것으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었다는 얘기, 기독교인들을 환영했다는 얘기, 기독교인들을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로 되돌아가자는 말이냐?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학생이 초등학생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한다면 현재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너무 비대해져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도와 기득권과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이 많아짐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너무 적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난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작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잘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무엇을 잘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욕심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예요. 현대인 성인병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병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가 영양이 너무 많아서 병이 듭니다. 이것은 과거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예요. 먹을 계란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계란을 못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이 방법은 시효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흥분하고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거품이 커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품을 꺼뜨리면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첫술에 배부리려 하지 말고 원래부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던 방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좋은 이웃이 되려고 애쓰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사회 지도층에 누가 기독교인이냐, 유명 연예인 중에 누가 기독교인이냐, 재벌 가문에 누가 교회를 다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연예인이 예수를 믿으면 남들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 지도층이 교회를 다니면 그것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잣대를 삼으면 안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은 노예와 여성들과 힘없는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들 위주로 부흥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가 귀족들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양반들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유명함, 이것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거품이 커졌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겠지요. 교회를 나간다면 본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 자체가 교회를 다닐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회개할 죄가 많은 모양이지요. 언제부터 우리는 남의 신앙과 남의 신앙의 고백을 잣대로 해서 남들이 믿는 것을 보니까 나도 믿을 만한가 보다, 남들이 믿는 것을 보니까 나도 믿을 만한 이유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패션이라든가 유행 같은 것은 따라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것은 이것은 유행이든 남의 하는 일을 따라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이, 너무 위험한 것이, 그리고 언제부터 인간이 인간을 구원했다고 인간이 하는 유행과 그 시대의 시류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더 옳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어떤 남자들을 모아놓은 남자 세미나에서 강사가 여러분 중에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쪽에, 듣는 사람은 저쪽에 서라 그랬더니 대다수의 남자들이 듣는다 하는 쪽에 모여 서더래. 그런데 한 명이 안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쪽에 서 있더래. 당신은 참 위대하다고, 어떻게 그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사느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집사람이 여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행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기독교가 다수의 종교가 되기를 기대하고 대다수가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면이 있지만 인구 모두가 기독교화됐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이미 중세 유럽은 기독교 문명을 이룬 적이 있고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화가 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 집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가정 환경을 이루지 않을까 해보세요.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분란을 일으키고 여전히 오해하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그나마 나은 것이지요. 학교가 미션 스쿨이 돼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완벽한 교육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냐? 천만의 말씀. 그런 상황에서도 별의별 죄가 있을 것이고 별의별 거짓과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있는 모든 문제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더 널리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기독교인들의 숫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베드로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내일이 오기 전에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고 범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